22장 1절과 2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 스보가 아담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때가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이거 보고 배우면 부모가 악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면 그걸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고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공부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그래서 가문, 가풍,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요 지식으로 배운 대로 안 살아요. 지식으로 배운 건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대부분 뭐예요? 어려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모습 정말 힘있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고 제가 정말 뭐 사랑굿이나 할까 이렇게 고민하더라도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때가 되면 그 아이도 부모가 살았던 그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이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그런 전통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요시야가 8살에 임금이 됐는데 요시야에 대해서 이 서문에서 뭐라고 평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니까?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합니까? 이런 것들 읽으면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더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고 그럼 일어서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애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죠. 내가 그래도 뭐 집사인데 그래도 되나?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안 좋은 척 하겠죠. 그리고 결국 그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습되고 실천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평가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맛없는 거 먹으면서 맛있어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시험 드는 사람이 많지만 미역 누가 삶았어 뭐 이런 거죠. 맛없는 거 맛없다고 얘기해야죠. 수고는 했지만 맛은 없다. 그러니 너 앞으로 부엌 들어가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응?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세요? 비 맞으세요? 안 먹으면 된다고요? 안 돼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쁜 걸 보고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추석에 바이크 여행하면서 우리 성택 집사한테 감동받은 게 있어요. 방원 선생님 때문에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병천에 갔을 때 병천에 그 순댓국밥 먹으러 갔거든요. 그 순댓국밥 골목에 병천 순대 그 동네 순대가 맛있더라고요. 맛있기는. 근데 어떤
불쌍의 여인이 술 처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응?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에? 뭐라고요? 권교희가 왜 거기 갔냐고? 고민 선생님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저는 야,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자면 어떡하냐? 어? 너무 피곤했거든.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이진호 목사들이 문제구만. 갔어요 앞으로. 근데 안 와 성택 집사가. 왜 안 오냐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는 거야. 사고 날까봐 날이 어두워지는데 식당 입구인데 이렇게 자빠져 계시면 쥐포가 될 수 있다.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얘기 안 했잖아, 그지? 성택. 근데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112 신고 못해요, 겁나서.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좀 왜 안 와? 근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리고 걸어가는데 순찰차가 지나가더라고. 그 파출소가 멀지 않았나 봐, 그지? 지구대가 금방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사소한 거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참 훌륭한 친구다, 좋은 친구다.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목사가 장로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덤비라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라고는 의사를 표명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 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다윗의 길로 행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임직하는 장로들이 누구를 본받아 그 길을 행해야 할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족적을 남긴 어른이 있는가? 박민철 이경선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박 집사가 이 집사가 장로가 되더니 아무개 장로님의 그 뒤를 따르고 있어.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박민철 집사나 이경수 집사가 은퇴할 때 후배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의 길을 따르는 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장로가 되라.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이야기하면서 뭐래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요시야에 대한 서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서 듣고 보고 배웠는가? 나는 치우침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고민해야죠. 그리고 3절을 읽어보십시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도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야, 이 어린 아이 8살짜리가 임금이 돼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섬기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길을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무 은혜도 주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치우치지 않게 그 길을 굳세게 가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이 친구는 그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10년을 견딘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또 깨닫는 거죠. 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뒤에 3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지금 이걸 기록한 것은 그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의 일부분인 거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라고 하는 것에 그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역대 왕들이 하지 않았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팽개쳤던 성전을 뭐 하도록? 수리하도록.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백성들이 하는 태도가 더 웃긴 거예요. 그들은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드나들 때 성전세를 냈어요. 이게 사실 지금 뭐 주일 헌금 같은 개념이게 된 거죠. 응?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멈추진 않았어요? 성전에 나오는 일을 멈추진 않았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이 크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드렸던 그 성전세, 그것이 모여졌을 때 이것을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6절 읽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정말 수천만 원 이거 아끼는 일이다. 지금 뭐 옥상 방수하는 것도 사람 불러서 했으면 이게 뭐 엄청 돈 들어갈 일이고, 어제 하루 종일 했던 일도 겨울 되면서 동파 될까봐 이제 열선 넣고 하는 작업인데 참 귀한 일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바리새인 같은 놈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저축되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알았으면 됐다. 알았으면 됐다. 참 감사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할 텐데 토요일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부터 11시에 끝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밤 11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 안 끝내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또 하기로 했어요. 다 못 끝났어요. 그 손이 많이 가거든요. 참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돈으로 했으면 또 몇천만 원 깨지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의 헌신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내 교회를 내가 돌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7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웠던 재정 원칙이에요. 일을 위탁하고 위임한 자는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위임을 받은 자는 어때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뭐 영수증 뭐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막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사해야 되지 않냐.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감사를 한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사실 불만이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뻘짓하는 이상한 목사 장로들도 있지만 노회도 총회도 감사부를 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감사가 돼서 그 사람이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의심하고 뒤를 캐고 할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누군가를 감사한다는 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노회도 보면 감사하는 게 무슨 애들 장난 같아.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냐. 그래서 저 아주 독한 사람으로 찍혔거든요. 다 환수해라, 감사했으면. 그리고 책임 물어서 공직정지 시켜라. 그것도 안 할 걸 뭐하러 감사한다고 껍적대냐.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이거 목사 장로들이 아주 그냥 목사 장로 수양이 하는 것도 내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장소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그리고 또 어떤 부서는 이거 우리 노예에서 있었던 일이 정말 창피하지만 회의비 따로 받고 식사비 따로 받고 간식비 따로 받았어. 뒤집어 놨죠, 제가. 다 환수시키고 이거 돈 받은 사람 다 공직정지 시켜라. 그랬더니 나보고 막 왜 그렇게 뭐 깐깐하게 하냐, 뭐 감사가 재정감사 아니지 뭐 행정감사도 뭐 하라고 그랬냐. 헛소리 하지 말고 감사를 두지 말든지. 요시아의 탁월한 지도력 중에 하나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해왔던 원칙이 이거예요. 우리 영수증 첨부하지 않는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일 맡긴 사람은 그걸 뭐 하면 되는 거고, 신뢰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근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일 식사비 나가는데 사랑의 밥상 하는데 그 돈 어디 갔냐, 이거 소명해라. 그래서 내가 진짜 남자인 게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게 무슨, 아유 진짜 너무 수준이 없잖아요. 그걸 무슨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뭐. 그러면 누가 또 나서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참 수준도 없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한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뭐 그러면 사역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데 기름값 교회에서 줄 거냐 이 얘기까지 나왔다고. 왜 교회를 이렇게 수준 없이 천박하게 만드냐. 그것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그래도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이런 게 원칙이 돼야죠. 우리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네, 믿어줘야 돼요. 어? 뭐 수천만 원을 갖다 쓰든 수백만 원을 갖다 쓰든 믿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일을 맡은 사람은 믿음이 가도록 일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의 정말 탁월함은 이거예요. 18살이면 애잖아, 애. 에? 28살이면 28살도 애지 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난리친 사람들은 28이 안 돼서 그랬나? 그 인간들이 장로들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28이든 18이든 너 글 틀렸다고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28이라고 그래. 26이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원칙이 돼야 돼요. 교회 원칙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 제 생각은 그거예요. 언제쯤에 발견했을까? 발견을 오래전에 했는데 왕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왕이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내놨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 당시에 발견했다는 거냐? 그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이 기록된 걸로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뭐 할 때, 신뢰할 때, 성전을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법에 의하면 왕이 되면 성경을 필사해서 항상 곁에 두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러면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이, 성경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 지겹도록 설교를 듣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10년 동안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뭐 없이, 성경 없이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왕에게 가서 읽어요.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예요?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위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고를 해야죠. 신뢰하고 뭐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또 해야 돼서 업무 보고를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것도 참 재밌죠. 뭐가 재밌어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 서기관 사반이 뭐 하지 않더라? 흥분해서 날뛰지 않더라. 우리 같으면 맡겨진 일에 대한 보고는 잊어먹고
뭐 하겠어요? 율법책 발견했다고 얼마나 설레발을 치겠냐고요. 이 사람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 하고 맡겨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그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왕 앞에서 그걸 읽어요. 스스로 듣고 판단하도록. 참 이 사람도 지혜롭다. 이런 지혜를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아, 망했다. 망했다. 우리 망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을 일이 있겠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우리는 회개를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죄 지은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해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시야는 뭐 하더라고요? 옷을 찢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죄진 사람은요 책망하고 꾸짖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뭐 해요? 변명해요. 핑계를 대요. 이유를 달아요. 설명을 해요. 응? 그것보다 조금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화를 내요. 나만 그랬냐? 너는 안 그랬냐? 뭐 이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할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만하면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한다?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상황을 이야기하지 말고 승질내지 마라. 화내고 있다는 건 이미 내가 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다. 옛 어른들 말이 맞아요.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요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진짜로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문 열고 나가요. 되게 웃겨요. 응? 여러분 이거 모르죠? 목회해보면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책망하면요 진짜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요 자요. 졸고. 이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몰라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가 이 얘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더 풍성하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별로 관계없게 하는 사람은 화내고 승질내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래서 있는 은혜마저 빼앗겨요. 참 이게 슬픈 얘기거든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뭘 회개할 게 있다는 겁니까?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뭘 해요? 옷을 찢어요. 회개한다고요.
22절 12절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건 이제 12절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게 다시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르구나. 뭘 물으래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에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진위를 물으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뭘 물으라는 거였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미 쭉 읽은 말씀을 들으니까,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셨구나.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건 요시아의 죄가 아니잖아요. 누구 죄예요? 조상들의 죄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 조상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한다고요. 우리는요, 뭐 지나간 얘기하면 목사님 왜 지나간 얘기 또 하지? 이러고 화내요. 똑같은 얘기 또 하지? 요시아하고 다르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는 우리 죄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요시아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아, 우리가 이런 못된 전통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니,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드린 것처럼 진짜 못돼 먹은 목사 장로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이 우리 시대에 뭐가 없다? 적용성이 없다. 현실감이 없다. 뭐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요시아는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 이거 우리 시대에 안 맞아.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이 안 맞아. 아, 이게 시대에 뒤떨어져.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아멘.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헛소리 하면 뭔 소리야 지금. 응? 정말 독하게 그러려면 너 교회 나오지 마. 입 벌리지 마. 떠들지 마. 이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 아니야? 나를 위해 기록된 거 아니야? 무슨 성경이 적용성이 없고 무슨 성경이 시대에 안 맞는다는 그런 참담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죠.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가요. 이게 7이에요. 그 역할을 장로가 해야죠. 우리 젊은 집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뭐 사회는 안 그래요, 직장은 안 그래요, 성경대로 살면 승진해서 누락하고요, 뭐 이래요, 이러면 장로님이 나서 무슨 헛소리야,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야. 뭐 이럴 수 있어야 돼. 맞아. 아, 성경이 좀 적용성도 없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아.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근데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요시아는 뭐래요?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록됐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한 거예요. 14절 이에 같이요.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리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아이고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가문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여성 지도자가. 그래서 제 고민이 그거예요. 묵상하면서 배워야죠.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요. 경건하고 신실한 여자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뭐예요? 기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통상적인 때라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라 이래야 돼요. 아니 성경을 좀 읽으면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걸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네.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 봐라 이랬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라 뭐 이래.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재앙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야. 끝났구나. 뭐가 지나갔어요? 기회가 지났어요. 회개할 기회가. 제가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지나간다. 돌이킬 수가 없다. 회개할 기회가 지나간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려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사랑이 하나님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재앙을 거두지 않는다. 이 율법책이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릴 거다. 왜냐하면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끝난 거예요. 회개도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경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 권사님이 혼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책임이 커요. 그 죄와 악이 전통이 되면 요시야 한 사람이 개혁을 단행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큐티도 하고 뭐 하고 막 찬양 예배 6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응?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가겠냐면. 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하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금요기도에 하지 맙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금요기도 하는 교회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춘천 시차례 중에 금요기도 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될 것 같으세요? 금요기도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저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해요. 안 하면 좋잖아. 그죠? 이거 얼마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진노를 뭐 하지 않아? 거두지 않아. 이제 거두지 않아.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이제 머리카락이 서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요시아에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만? 요시아에게만 적용돼요. 어? 여러분이 망해도 나는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성도들이 안 듣는데도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이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자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그죠? 유다는 망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런데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누가요? 요시아가요. 요시아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듣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아서예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옷을 찢고 통곡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요시아의 말을 듣는다예요. 이런 게 안 배워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저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출발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래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잖아. 네가 이제까지 역대 왕들은 안 그랬어. 근데 너는 이 말씀을 읽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부드러워져서. 왜 부드러워졌어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대고 내 죄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인데 있다고 소리 안 하고 그냥 그가 마음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배워져야죠. 방 권사님 답이 됐죠? 그죠? 조상들의 죄가 내 죄하고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뭐하러 들어요? 그럼 우리가 뭐 몰라서 안 듣나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1년에 52주. 지금 1년에 52주를 저하고 17년을 했으니까 거의 1000번 이상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 무슨 기도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 52주를 뭐 1시간씩 설교를 하면은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이에요, 이게? 계산도 안 되잖아,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면 미쳤거나 사기꾼이지. 그렇잖아요. 원칙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은혜라니까. 뭐 변명하고 핑계하고 너는 뭐 잘 사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어떻게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우린 또 그렇잖아요. 들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면해야 되잖아요. 유다의 멸망을.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시아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재앙을 거두지는 않겠다야. 이스라엘 망할 거, 유다 망할 거예요. 예루살렘 망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너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죽어서 그 꼴 안 볼 거야. 그러니 구원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시아 하나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목사가 훌륭하고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망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제가 보지 않도록 하시겠지요. 아니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응? 그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듣는 거야. 그냥 목사가 뭐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듣는 거지. 뭘 거기에 설명이 붙고 이유가 붙고 무슨 핑계가 붙고 그러냐고.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멘하고 듣습니다. 제 마음은 뒤집어지고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속이 막 끓는 것 같아도 제가 뭐 합니다? 듣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뭘 거기에 뭘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제가 성경이 아닌 걸 여러분한테 뭐 해라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막 그냥 속 시끄러운 소리를 하게 하고 그러냐고. 이 큐티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될 거야? 처참하게 망할 거예요. 뭐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한다고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게 부모 세대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럼 죄가 전가되냐? 그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걸 뭐 했으니까?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사니까. 맨날 싸우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로 되면 또 싸워요. 맨날 불순종하던 교회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로 되면 또 목사한테 덤비고 또 불순종해요. 이게 교회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던 교회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뭐 했으니까?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막 모여서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있게 찬송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알아요. 아, 우리 부모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피곤할 텐데 왜 저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저렇게 저러나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고 나면 그 아이들이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컸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 뜨면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수요기도회 갔다고요. 무슨 애새끼 밥을 차려주느라고 수요기도를 못 나와. 무슨 남편 밥상 차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괴몬가? 밥도 안 차려주고. 어려서는 신방 다니면 저 끌고 다니고 구역 예배 가면 저 뭐 끌고 다녔지만 제가 학교 들어가고 나면 문 잠그고 구역 예배 가고 문 잠그고 신방 가고. 그럼 저는 집에 못 들어가니까 뭐 해요? 밖에서 그냥
분노를 사귀면서 있는 거야 막. 응? 그 아버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수요기도에 갔다 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막 뭐 기분 좋을 땐 넘어가는데 뭐 교회에서 먹을 걸 주냐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난다고요. 그걸 보면서 크면서 어려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왜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 뭐 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어?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우선이구나. 제가 그런 걸 보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처럼 내 가족이 우선이고 뭐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솔직히 양심의 손으로 대답해 보자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은 뒷전이고 교회를 안 챙기고 자기 새끼 챙기고 자기 마누라 챙기고 아 우리 뭐 가족끼리 모임 있어서 내가 수요기도에 못 가고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건 또 싫잖아, 그죠? 명절이라도 목사는 교회 지켜주길 원하고, 그죠? 여러분 명절에 가족 만나러 가도 목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길 원하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주 뭐 독하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프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야. 어? 그걸 보고 자라서, 눈 뜨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자라서. 금요일 되면 의뢰 아는 거예요. 뭘 알아? 문 잠겨 있겠지. 구역 예배 가셨겠지. 난 또 저녁을 굶겠지. 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명절이 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교회는. 어?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무슨 가족이 우선이야, 애 밥 차려주는 게 우선, 남편이 우선, 이건 땡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순교의 자리를 가고 순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애새끼가 빽빽거리면 예수님 몰라요 이러지.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하냐, 그게 유전되거나 뭐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보고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아론이에요. 아론 알아요? 아론? 내가 아는 아론은 바가론인데, 아론 애굽에서 뭘 봤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몰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지가 제사장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잘 만들었겠죠. 왜? 애굽에서 그거 봤으니까. 보고 배운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야단치니까 뭐래? 금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배워야죠. 아, 뭐가 무서워? 보고 배운 게 무서워. 금요기도회 하면 애새끼들 끌어다가 옆에 앉혀놓고 안 나오는 눈물이라도 좀 양파라도 바르고 파스라도 발라서 애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겠냐고요. 응? 맨날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쳐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피곤해. 이런 걸 보고 자란 애가 어떻게 어려우면 기도를 하고 어떻게 힘들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안 떠나고 그러겠냐고. 난 죽어도 교회를 못 떠나. 부모가 뭐 이런 걸 보여야 애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교회 내가 안 떠나 이러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라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전통을 어떻게 하겠다? 세워가겠다 뭐 이래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22장 읽으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아씨,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를 버려? 예루살렘을 버려. 유다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한 그 성전을 내가 버린다. 그런데 그 중에 너는 구원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너 그 꼴 안 보게 할 거야. 장수하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그 꼴 안 보도록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그래서 요시야 일찍 죽어요. 어? 근데 그게 복인 거야. 왜? 예루살렘의 패망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꼴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최대의 긍휼은 모든 재앙을 내느니 보지 못하리라.
이거 읽으면서 두려워지는 거야. 하나님, 요시아를 봐서라도 유다를 좀 구원하시지요. 예루살렘을 좀 회복시켜 주시지요. 때가 지나가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요시아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한 달에 한 번 왜 전교인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응?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기도하는 꼴을 좀 보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응?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을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아이들이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전교인 기도해야 하자는데도 안 나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애를 낳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약을 먹일 때라도 약봉지 들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때로는 자라가면서 청춘한테 휘청거리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하다가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요시아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유다는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망한다고요. 응?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다른 사람 의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늙은이 세대가 해야 될 거, 저도 이제 60대 어르신이니까 늙은이 세대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은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망해가는 꼴을 보는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죠?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노년에 내 자녀들의 뭘 보게 해주세요? 형통함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죠. 박미철 집사도 이경선 집사도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됩니다. 내 노년에 내 딸이, 내 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해야지. 예. 나중에 재현이가 뭐 스님이 되고 막 유진이가 막 타로 카페를 내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그거 위해서 부모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그래야지. 이경선 집사도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서울 가서 살아서 뭐가 좋아요? 집도 못 사는데 2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살 거야, 언제? 그죠? 춘천이 땡이야. 춘천을 떠나지 마라. 춘천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서 장로가 되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사람도 안 많으니까 크게 사고 안 치고 잘만 버티면 다 권사가 되는 거야.
그죠? 권사님 그냥 있으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나 하기 싫은데 이런데도 막 시켜주고 그지? 얼마나 좋은 교회야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얼마 내고 장로 권사 땄냐 막 이러잖아. 우린 돈도 안 들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 진짜 대단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배워져야 됩니다. 23장 읽습니다. 1절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제 왕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지도력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았어요.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자 보세요. 왕이 백성을 모았나요? 에이씨, 읽었는데 몰라. 왕이 백성을 모았습니까? 아니요. 뭘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백성의 남녀노소가 다 모였어. 이게 장로의 역할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왕은 장로들만 모았어. 응? 그랬더니 장로들이 알아서 뭐 한 거예요? 백성을 다 모은 거예요. 이게 돼야죠.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다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런 권위가 있어야죠. 다 모여서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게 은혜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듣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었어. 놀랬겠죠. 그리고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은요 누구 따라 움직여요? 지도자 따라 움직여요. 두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성도들은 장로들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장로가 어떠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 거예요. 성도들 볼 필요도 없어. 왜? 성도들의 대표가 장로인데 성도들의 믿음이 장로들의 믿음보다 더 좋으면 망한 교회지. 그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알면 망한 교회잖아요. 응? 장로들의 신앙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대표, 장로들의 경건이 모든 성도들의 경건의 대표, 장로들의 인격이 모든 성도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그런 어른이 돼야 돼. 왕이 장로를 모았더니 백성이 다 모였어.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언약을 세웠어요. 백성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럼 백성은 누구 본받아 사는 거예요? 장로 본받아 사는 거야. 장로 본받아. 장로 잘해야 돼.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롤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데 왜 이런 게 성전 안에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요시아의 태도를 본 거지 그가 우상의 단을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제 요시아가 그 율법책의 근거에서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우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유일한 표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재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해요. 다 불태우고 다 없애요. 그래서 16절,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시야가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제거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23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유월절의 회복. 그래서 성경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지? 아니에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므낫세, 나 진짜 아주 므낫세 때문에 이 15년 괜히 살아가지고 25절 읽습니다. 요시야의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이요 무조건 주구장창 참고 인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산당과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뭐 불태워서 버리고 뭐 별걸 다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회복시켜서 이전에도 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시나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시나? 그런데 뭐래요? 때가 이미 늦었다. 때가 이미 늦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보십시오. 이건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이 무슨 경고냐면 예루살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버리시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오고 오는 시대의 경고예요. 유다를 버리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진멸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29절이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너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할 거야. 내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요시아는 빨리 죽겠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데 죽는 게 또 너무 의외야. 이거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가 왕이 나타났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자다가 죽었어야지. 그죠? 자다가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요시아가 왜 이렇게 죽었어요? 애굽의 진격을 막으려고 하다 죽은 거예요? 네? 애굽의 진격을 막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 앞에서도 있었거든요. 애굽의 바로느고는 왜 아수르를 향해 진격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애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아야. 그래서 요시아는 애굽이 아수르를 향해 진격하는 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야. 저한테 묻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요시아한테 가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서 그런 분별력을 뺏었다고 그러면 그렇고 주시지 않으셨나?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요시아가 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도했을까? 안 했나가 아니라 했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했을까? 했다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서 명철을 거두지 마시고 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낄낄빠빠를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왜 죽은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될 걸 몰랐던 거. 이거 앞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격을 막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기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망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다? 작전 기도하지 마라. 작전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뭐 하겠다? 힘겨루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골절되는 사태를 만나야 돼요. 모르지? 야복강. 이게 다리몽댕이가 부러져서 이게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의감에, 의협심에, 내 생각에, 내 열심에.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갖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요시아가 볼 때는 애굽이 아수르를 치는 게 부당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걸 뭐 해야지? 저지하고 막아야지. 그래서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내 생각이 이게 오라 막 이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 죽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우아하게 죽어야 되고, 품위 있게 죽어야 되고, 뭐 잠자다 죽어야 되고, 뭐 이런데, 아니 기껏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막 우상에 막 뭐 유월절을 막 지켰는데 꼴랑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애구방, 아씨 이게 뭐야 씨 이러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씨 너무 허무하게 끝난다 요시아. 그래서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면 망합니다. 괜한 의욕심 부리지 말고 때로 멈춰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유다는 뭐만 남은 거예요? 망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망하는 일만. 망하는 일. 그래서 중요한 레슨이 하나예요. 중요한 레슨. 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요시아가 이렇게 나라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갖는 의문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안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예? 그건 우리 생각이고 더 훌륭한 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예요. 그걸 뒤바꾸면 사명이 없는데도 살면 이런 사태를 만들어요. 아무런 사명이 없는데 15년을 더 살아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게 히스기야. 응? 아무런 15년 동안 뭘 했는지 없어. 그냥 애새끼 하나 난 거야.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아주 나라를 아주 그냥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겠냐고. 여러분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누구 지도자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 그 백성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므낫세 시대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요시아가 등장하고 나니까 금방 돌아서잖아요. 근데 이건 얼마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바보 같은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목사님이 청빙돼서 우리 교회 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목사가 예배를 폐하고 기도회를 멈추려고 해도 장로, 집사, 권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금요기도에 안 나와도 우리끼리 기도회 할랍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그러겠죠. 잘릴까봐 무섭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금요기도에 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25살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봤던 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너무 달라지더라. 제가 전도사 할 때 한국교회가 처음 오후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담임 목사님은 오후 예배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오후 예배 하면 안 된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3대 1인데요. 그 당회가 결의를 했어요. 오후 예배한다. 명분은 교회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재개발 지역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집에 갔다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예배하면 오전에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할 거 아니냐. 아이고 그거 한 달도 안 갔어요. 저녁 예배했던 인원보다 더 줄었어요. 왜요? 놀아보니까 좋거든. 다시 저녁 예배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나는 원하지 않았어,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난 반대했어라고 해도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당회장이니까. 민주주의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거, 코로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래. 예배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집사들이 반대. 우리 교회 의사 집사가, 우리 교회 약사 집사가, 우리 교회 의사 장로가, 우리 교회 교수 장로가 입에 거품을 물어. 그래서 못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의사 장로가 있고 약사 장로가 있어서 입에 거품을 물면 나는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만 나오지 마. 너 안 나오면 되잖아. 너만 나오지 마. 그랬겠죠. 저 같으면. 둘 중에 하나가 짐 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든지 네가 싸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짐 싸면 되지. 그걸 뭘. 근데 누가 싸는 게 나아요? 장로가 싸는 게 나아요. 왜? 그 사람은 오다가 핸들만 꺾으면 되는데 제가 짐 싸려면 서재 짐 다 싸야 되고요. 이 포장이사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안 나오는 게 낫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안 나오는 게 낫지. 왜 날 내보내려고 그러냐. 내가 가려면 공동회 해야 되고 노회 모여야 되고 복잡하다. 너 안 나오는 일은 공동회 할 필요도 없고 노회 할 필요 없다. 제가 노회에다가 심호사면서 내봐요. 그러면 노회 모여야 되잖아요. 임시노회. 이 임원 정치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죠. 노회를 반드시 모여야 되잖아요. 노회 반드시 모이면 노회에서는 또 장로들 다 소환해서 그러겠죠. 왜 목사님이 그만두냐. 저한테도 왜 사면하냐. 그러겠죠. 그럼 또 노회 또 얼마나 시끄러워. 그리고 또 후배들이 뻔질나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만두시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화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예배를 반대하는 네가 나가는 건 쉽고 간단하니 그냥 네가 안 나오는 게 여러 사람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좋은 일인 것 같다. 제 마음은 항상 그러합니다. 제가 서재에 책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짐 싸기 힘들어. 너 이거 싸려면 하루 종일 싸야 된다. 이사할 때 포장이사 온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박스에다가 책을 싸놨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돌 싸놨냐고. 왜 이렇게 무겁냐고 이놈의 박스가. 그랬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여러분 새로 세워지는 우리 박민철, 이경선 집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책망하고 야단치는 건 제가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왕이 장로들을 모았더니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 백성들은 알고 언약을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하니까? 장로들이 왕의 말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 어제 제가 두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사역하다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나한테 와라. 성도들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돌려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해라. 그게 장로다움이다. 빗대어 얘기하지 말고 돌려 얘기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응?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할 얘기 있으면 직접 와서 해라. 직접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를 먹으면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어렵지 않으니까 매일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는 것들이 발견돼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고요? 신뢰합니다. 영수증 붙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주일에만 하십시오. 아버지께 매일 감사 뭐 감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난 그런 거 아주 짜증나요. 아주 얼마나 못 믿으면 감사를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쥐새끼들이 많을 때요. 아 그것도 안 봤어? 아니 성경도 안 보는데 드라마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마다 옮겨다니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해요? 쥐새끼들이 많으니까. 쥐새끼 잡는다.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아니 교회도 쥐새끼가 많나 감사를 하게? 뭐지? 그래서 비리를 잡아내는 거죠. 우리 서로를 신뢰하고 맡긴 사람은 신뢰하고 맡은 사람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광고는 아까 다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 10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11시에 교회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망한 거 아닙니다. 10시까지 9시 반까지 오셔서 우리 10시에 예배 시작해서 그날은 아주 그냥 예배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안 할 거예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주승환 집사님에게 버스 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명단을 빨리 내주셔서 차 하나 우리 빌릴 거니까 45인승입니다. 45분 버스 승차해서 가시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전철 타고 가는 겁니다. 니네들은 버스 못 타. 니네들은 전철 타고 가는 거야. 목사님하고 우리가 3만 보도 벌었는데 뭐 그걸 못 걷겠냐. 청소년부, 유초소년부 아이들도 다 가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요? 가는 겁니다. 가서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단체가 이런 집회를 한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 나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27일에 우리 초청 예배는 자연히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찬양 예배 안 합니다. 자꾸 물어서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 목사님 같아서 찬양 예배 하나요? 그 물음을 받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해야 되나? 내가 타락한 목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단호하게 안 합니다. 하여튼 27일에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일부터 한 주간 우리 춘천시찰의 목사장로 수양회가 베트남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최도현 목사님이 전체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래요. 그래서 목사장로 수양회 때 저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월요일날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씨 근데 귀국은 언제 하냐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온대요 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목사님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비행기 편이 뭐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왕 들어오면 8시라고. 교회 오면 뭐 한 3시나 되겠죠. 이제 토요일날 죽었어요. 이제 갔다 와서. 하여튼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주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에서도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악함과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멸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 세대의 신실함과 거룩한 믿음의 행보가 우리 자녀 세대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우리 20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거룩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선한 경종이 되며 충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또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시며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범적이고 또 덕이 되는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